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19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안윤찬 장로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찬양과 감사드리옵나이다. 연약한 심령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세상짐 내려놓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처녀된 자로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일에 얽매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며 삶이 고단하고 지쳐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들 가정에 힘들었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소망 주시며 서로 믿고 의지하며 예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주변에 환우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질병을 치유의 의로운 손으로 고쳐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을 새기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을 행복전도 실행 지침 계획에 따라 기도하며 선택한 VIP와 교제하고 섬기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안보 등 각 분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존귀하신 주의 보혈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탄 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비사 영육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맛보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활동차고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체 뿌리치며 살아가는 지혜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천상에 상달되고 우리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사랑과 은혜로 축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잃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를, 복음을, 하나님을 전해주어 그 말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되 일마다 때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더 큰 은혜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또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오니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하늘의 복 땅의 복 쌓을 곳이 없는 복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어 이와 같은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가 차고 넘치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한 영혼 VIP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그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 이제 믿음의 일꾼들을 키우는 일에 우리 장학헌금을 통해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뛰어난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헌금을 드리오니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주일헌금, 구역헌금, 생일감사헌금 정성을 다해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신 직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 시간, 정성, 몸, 물질 바쳐 헌신, 충성, 봉사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을 기억하사 그 마음에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우울증은 다 걷어내 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 주시는 평안,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에 세임 주시고 병든 몸은 치료하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교제 소식을 나눕니다. 가을 행복 전도 이제 금주는 제 4주차로서 VIP에게 간단한 선물하기인데 간단한 선물을 하실 수 있도록 미니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보니까 이 꽃이 참 예쁜데요. 요만한 미니 화분 2,000원에 구입하셔서 이제 가까운 분들 VIP에게 선물하시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 기도회는 이 여전도의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2부 예배를 마치면 남전도의 원례회로 모이고 다음 주에는 여전도의 원례회로 모입니다. 서울 남지방 평신도 신앙대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상도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창립 올해가 55주년이고 내년이 56주년인데 56주년 기념으로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있는 다바오시의 방주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이거 지난 한 주간 동안 공사 진행 현황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사진들입니다. 안전한 완공하기까지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완공 이후에 성전을 통해서 우리 신일교회처럼 이런 사당동 지역과 같이 옛날 우리 개척 당시 모습과 같은 그 주변 지역이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성전 완공 이후에 이 방주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구원의 방주로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 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식당 봉사는 12구역에서 다음 주에는 13구역에서 봉사하시고 오늘 중식 서빙은
청년회에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저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천의 성남중앙교회 부흥회 인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말씀을 이난교 원사님 봉독하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의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이끄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딸의 품에 안으시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서로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힘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오신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아멘. 우스갯소리 중에 평등 시리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등이 온답니다. 옛날에 공부했던 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0이 되면 옛날에 대학을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몽땅 다 똑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평등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이 되면 외모의 평등화가 옵니다. 젊었을 때는 잘생겼다, 덜 잘생겼다, 예쁘다, 덜 예쁘다 그런 구분이 있었는데 50이 넘으니까 다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60이 되면
성의 평등이 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렇게 씩씩한 척 혼자 다 하던 이 인간이 드라마 보면서 찔찔 짜기도 하고, 또 그렇게 연약해 보이던 이분이 그렇게 힘이 셀 수가, 목소리가 셀 수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70이 되면 건강의 평등이 온답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그만, 어차피 고만고만 그렇게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80이 되면 재물의 평등이 옵니다. 돈이 있으면 뭐하고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뭐하냐는 거죠. 그거를 쓸 기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이제 90이 넘으면 생사의 평등이 온다요. 살았으나 산 게 아니고 죽으나 사나 그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평등하지 않고 보석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믿으면 된다고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는 것입니다.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100이든 사람을 살리는 일, 즉 전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국경 없는 의사회, 그래서 의사가 됐으면 충분히 돈 벌며 떵떵거리며 자기를 위해 살 수 있는데 그걸 뒤로 하고 그냥 무보수로 가서 봉사를 한다.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생명의 전화, 무보수로 상담 일을 감당한다. 참 귀한 일입니다. 또 기아들의 구호 활동을 하는 것, 다 아름다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면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뜻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히 수제자인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지금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전도자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전도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신일교회 사무총회록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역대 한 40년 정도 사무총회록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무총회록을 좀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그 벌레가 있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오래된 그 책벌레 같은 거. 그래서 라텍스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한번 다 살펴봤어요. 제가 그리고서 여러분을 이렇게 뵈니까 다시 뵈요. 뭔 소린가 지금 그런 표정들이신데, 우리 교회에 신일교회 출석하신 지 평균적으로 보면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저 맨 윗단에 앉으신 저 우리 교회 젊은 피에 속하는 분들도 거의 2세들이기 때문에
신일교회 집사 된 지가 20년 이상 된 분들이에요.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그러니 대부분이 뭐 30년, 40년 그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시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그런 표정들이신데, 교회 나온 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되었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전도 자리에 있지 못하냐?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제 그들을 제자 훈련시킨 다음에 내보내시면서 어떤 준비를 시키셨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둘씩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느냐? 전도자의 성숙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전도하러 보내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셨다는 것. 여러분, 전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쉬운 문제를 내니까 우리를 무슨 어린이로 아느냐 그런 표정들이신데, 전도하는 이유는 뭐죠? 네? 뭐 여러 가지 답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그 사람도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그런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전도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전도가 무엇을 위한, 어떤 것을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전도는 무엇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전도 자체가 목적입니다. 우린 전도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전도는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교회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전도해서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전도를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과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교회 부흥이나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면 이 자리가 꽉 차서 더 이상 사람이 앉을 수 없게 되면 전도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일까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꽉 채우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라면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전도는 주님의 관심은 우리들로 하여금 전도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한 영혼을 구원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전도하는 우리들에게는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전도는 나의 신앙 성숙, 성장을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나 교회 성장은 결과일 뿐이고, 하나님은 전도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하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전도해요. 어떤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어떤 확신이 있어야 전도하게 돼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전도 대상자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게 돼요. 또 성령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 전도를, 내 믿음이 왜 자라지 않느냐? 전도하지 않았어. 전도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2007년 12월에 우리 신일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부임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 동네를 이렇게 돌고 또 이렇게 무슨 계속 돌아봤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 이 윗길 말고 아랫길에 저기 성광교회에서부터 광성 사우나까지 한 100m 정도 교회가 그 중심 정도에 있는데 그 골목 안에 무당집이 7개가 있더라고요. 기억나세요? 무당집이 7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몇 개 있어요? 1개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을 다니면서 이제 그 길을 걸어 다니면서 늘 기도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내게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저주받은 귀신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결과로 하나 남았는데 그 우리 수요일마다 전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베이스 캠프는 이 선교관 앞에 차려놓고 지나가는 분들 차도 드리고 그러고 두 분씩 두 조로 해서 한 조는 성광교회 쪽으로 한 조는 광성 사우나 쪽으로 가서 전도지를 들고 가서 물티슈랑 들고 가서 이렇게 주면서 전도를 해요. 광성 사우나 쪽으로 가다 보면 영선암 철학관이라고 하나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가서 우리 권사님들이 두드립니다. 그러면 거기 주인 무당님께서는 손님 온 줄 알고 상냥하게 어서 오세요 콧소리를 해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 문을 열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아니면 지옥 간다고.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무당집 함부로 그렇게 못 들어가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담대하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초청주일에 우리 교회 왔잖아요. 한 대여섯 번 지금 온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해서 예배 참석하면 꼭 이렇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제 설교하는 동영상을 막 찍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가다가 길에서 만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무당께서 목사에게 인사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우리 권사님들이 그 무당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믿음이 자라났다는 것이고 성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입을 열어 전도한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에게인가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본 적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내 믿음이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성숙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되면 봄에 뿌렸던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을 행복 전도의 기간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도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지팡이와 신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해발 한 780 정도 돼요. 높이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 사해는 가장 낮은 곳이 39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편차가 1000m, 1km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는 험한 곳을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이 있어야 되고 지팡이는 필수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험한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하려면 지팡이와 신발만 가지고 가라. 다른 거는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소한의 준비만 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옷도 두 벌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지갑도, 돈 있는 지갑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 되면 먹을 거 주시고 옷이 필요하면 옷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맡기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종종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의 간증이나 사역 보고를 들으면 선교지에서 기적이 일어난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들어요. 그럼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왜 선교지에서는 그런 치유도 많고 그런 역사들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기적이 없고 왜 나에게는 그런 체험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말씀 전하고 찬송 부르고 안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신일교회 부임해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 그전에는 금요일에, 지금은 수요일에 그렇게 합니다. 부흥에 가서도 제가 그렇게 합니다. 매 시간 말씀 전하고 찬송 한 곡 부르고 그리고 안수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그런 일이 흔치 않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들이 피곤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또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죠?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저처럼 연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맡기고 안수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준비가 된 분, 기도로 충분히 준비가 된 분, 마음이 열려 있는 분, 그런 믿음이 있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선교지에서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무리 이 언어를, 이 훈련을 받고 가도 현지인과는 그 언어에는 벽이 있잖아요. 갭이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어요. 또 문화적인 한계가 있어요. 말은 통하는데 때로는 문화적인 한계가 있어서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한다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말로 일단 복음을 전하고 안수를 하면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저희 장인어른도 이제 현역 시절에 네팔의 선교지에 가서 집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수를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 뭐 저희 장인어른이 무슨 네팔 말을 할 줄을 아시겠어요? 선교사가 통역을 하고, 그러니까 이 통역을 아무리 잘해도 원래 전하고자 하는 게 제대로 전해지기가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도 이렇게 기본적인 복음, 진리는 전하고 나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나서 아픈 사람 나오라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안수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그와 같은 역사는 오늘 우리 앞에서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최전선에서 한계 상황을 뛰어넘기 어려울 때, 언어의 한계, 문화의 한계를 뛰어넘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전도할 때 그와 같은 일은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이곳에서 나에게도, 목사에게만 아니라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아니면 그냥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그와 같은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환영과 핍박을 함께 받을 각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어디 갔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오늘은 저희 집에서 묵으시죠? 그렇게 환영해 주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갔는데 지팡이와 신발만 신고 지갑도 없고 돈도 없고 전대를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디 뭐 여관인네 갈 만한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 어디서 자나 그러는데 저희 집에 들어와서 주무시고 가시죠. 그렇게 환대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환영만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전도하다 보면 감사하다고 이런 분들은 100에 1명 있을까 말까? 그렇잖아요. 우리 수요일 날 전도해도 대부분은 냉담하게 거절하거나 또는 핀잔을 주는 말을 던집니다.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또 듣지도 않으려고 할 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무슨 외판원 취급하듯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막 냉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발 아래 먼지도 털고 나와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먼지라는 것은 세속성을 상징하는 그런 죄악의 상징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 짓는 게 너무 좋고 쾌락이 있고 얻어지는 게 있는데 예수 믿으면 그걸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발에 있는 먼지를 떤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당신의 죄악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포기하고 버려라, 너는 지옥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냉대, 그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 주님 앞에 벌 받기 위해 심판대에 서는 게 아니라 상 받기 위해 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계속 우리가 촉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핍박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전도하다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전도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다가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전도자의 준비해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보면 많은 선지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 중에 태반은 불에 타 죽고 맞아 죽고 톱에 썰려 죽고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존경하겠지, 받아들이겠지. 근데 웬걸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세상에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리와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하지만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수많은 제자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 구석구석을 누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피를 흘리며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대, 거절, 핍박, 심지어 죽인다고 하는데도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거침없이 하이킥, 거침없이 전도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하다 보면 카타콤을 들릴 때가 있지요. 카타콤은 그 시초가 원래 로마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묻히는 무덤입니다. 이 무덤에 있는 흙들은 아주 부드러운데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 금방 흙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향도 짙게 납니다. 그 향이 시신 썩는 냄새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핍박이 있고 죽인다고 하고 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다시 4층, 5층 지하를 더 파 내려가서 거기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카타콤의 총 길이는 약 700km가 된대요. 700km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기서 구미까지가 250km 정도 되거든요. 그럼 부산까지가 한 500k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이 끝에서 휴전선 끝까지가 한 700km, 600km 뭐 그 정도 될까요?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타콤의 길이가 한번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잃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이 있을 때 그렇게 숨어서 신앙생활하기도 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들은 누굴까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들은 누굴까요? 이 땅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일교회에 다 속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첫째, 이웃에게 가야 합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활 현장,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선교지입니다. 가라고 하는 명령은 어떤 특별한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그런 어떤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더 적극적인 인간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VIP를 만나 차 마시는 것, 이번 주간에는 VIP에게 간단한 선물, 가을이니까 미니 화분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래서 뭐 지난주부터 벌써 막 교회 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먼저 맺어 가시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아는 분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많지요. 그런 분이 계시고요. 없이요. 그런 분도 계세요. 내 교회 다닌 지 벌써 3, 40년 이상 되니까 내 주변에 다 믿는 사람만 있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한번 여러분 휴대폰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전화 통화하는 걸 거기 누르시면 거기 보면 최근 기록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전체 명단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 교제권이 이렇게 좁은 분은 한 150명 정도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렇게 활발하게 교제하는 분들은, 관계가 넓은 분들은 1000명이 넘는 분도 계세요. 그 안에. 그러면 그 명단을 기억, 니은, 순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강씨 뭐 이렇게부터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보면서 이 인간은 돈 되는 인간, 이 인간은 돈 안 되는 인간, 이렇게만 구분하지 말고 쭉 보세요. 목사님도 계시네, 장로님도 계시네, 권사님도 계시네, 집사님도 계시네. 이 사람은 우리 교인이네. 다른 교회 다닌다네. 근데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로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을 알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어디로 가야 되냐?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는 것은 어떤 특별한 선교 사명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소명받은 사람이 아니니 어떡하나, 가지 못하면 보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선교지로 나갈 수 없다면 젊은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그 사명을 받아 가신 분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 이렇게 성전을 3번째 해마다 지금 하나씩 지금 지어가는 것, 이것도 참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더 강력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개인이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기도함으로 내 몸에 아픈 그 부분을 치료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간증거리를 여러분 체험하세요.
그러려면 기도해야지. 그래서 그걸 간증하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을 입을 열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렇게 아팠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날 고쳐주셨어. 당신도 아프잖아. 교회 나와봐. 하나님이 고쳐주셔. 기도하면, 목사님 기도 받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니까.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나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 그런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세요. 또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의 VIP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만나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초청하셔서 이 가을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베스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만나 섬기고 관계 맺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